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알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14절부터는요 바울의 어조가 좀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말이 있고요, 칭찬이 있고, 또 뭐랄까요, 이 자기 사명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자기 사역에 대한 어떤 정의 내림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그 보편적 복음에 대한 깊고 넓게, 이렇게 또 한편은 장엄하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권하고 권면했던 사람이 왜 여기서는 갑자기 교회와 로마 교회와 너와 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약간 사사로우면서도 좀 좁은 범위의 이야기를 그것도 이렇게 친근하게 하는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말씀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헤아리기 위해서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14절에 보면 칭찬이 나와요. 왜 갑자기 칭찬인가? 두 번째는 칭찬의 내용을 보면 서로 권할 만한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같은 긴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네,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뒤에 보면 가르친다는 말도 나와요. 자, 또 자기 사명에 대한 설명 18절 19절 보면 옛날에 고린도 교회 자기 자랑, 바보 자랑이라고 불리는 데 있죠. 부득불래도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했던 그 말씀처럼 자기 자랑을 해요. 18절 보면 자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랬습니다. 17절부터 했어요.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래서 18절 19절에 자랑의 내용이 나오죠. 왜 이렇게 자랑을 했는가? 이 세 가지, 그러니까는 왜 갑자기 칭찬했는가? 서로 구원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고린도전서와 비길 만큼 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쓸 필요가 어디 있었는가? 세 번째, 왜 자기 사명에 대한 설명과 자랑이 여기서 등장하는가? 입니다. 자, 첫째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왜 갑자기 칭찬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의의 병기로 들여라 하면서 너희 속에도 아마 다투는 법이 두 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굉장히 복음의 깊은 것을 가르치면 1장부터는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깊은 거지. 유대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걸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사와는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면서 막 아주 강하게 기절했단 말이에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막 그러면서 강한 자 약한 자의 무슨 일이냐 막 그러면서 책망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잘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 앞에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뒤에 와서 칭찬을 했다 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보게 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 바울이 세우지도 않은 교회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서로 교제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이렇게 강력한 편지를 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실제로 그들이 훌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칭찬을 함으로써 이전에 있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다른 편지에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복음을 듣게 하고 가르침을 듣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그랬다고요. 이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정도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험한 적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이 정도 못 들어요. 이거 몰라. 그러면 당장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전제가 잘못됐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모릅니까? 아니 바꿔 말해요. 바울이 그들을 모릅니까? 로마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지 아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세워졌어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바울하고 서로 모르는 사이인가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그죠?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 부부가 바울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훌륭한 사역자들이죠. 여러분 16장 봐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라 나와요?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을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재작년에 사도행전 탐독 때 들은 이야기죠. 예,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다 아는 사람. 보세요. 5절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로마의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세워놨어요. 근데 몰라요. 5절에 에베너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첫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누가 맺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바울이. 그 다음에 7절 친척도 있네. 친척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모르는 사이인가요? 웃기는 이야기죠. 또 여기 뒤에 가다 보면 갇힌 자도 나와요. 같이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힌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랄까요? 학적으로만 연구하면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놓치는 거예요. 예? 너무 고급스럽게 연구를 한단 말이죠. 여기 뭐라고 나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는데 100% 교인이 다 아니라도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핵심 멤버들이 전부 다 바울을 아는 사람들, 바울의 제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의 동역자들이란 말이죠.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치게 말해서 또는 이들에게 바울의 이 말을 좀 확신 있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좀 높여주는 말도 좀 필요하고 그런가요? 그래서 이 대단히 잘못된 전제 위에서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는 사이에 아는 사이니까 14절같이 진짜 칭찬이 나온 거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그 사람 속에 선함이 가득한지 악함이 가득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선하다고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다 아는 사람이 1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선함이 있어요.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야비한 짓을 하지 않아요. 정직해요. 순전해요. 서로 친근히 대할 줄도 알고 구제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강한 자 약한 자 앞에 가르침을 주면 알아먹고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다. 서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지식입니까? 사실 1장부터 15장까지 이 모든 말씀을 다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다고 한 말이 그 깊이가 바울만큼 그 깊이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죠. 전반적으로 두루 알지만은 매우 깊음까지 몰랐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그 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아직까지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는 주제는 아는데 그 깊은 내용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 약한 자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7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신자로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겪는 딜레마들이 있다고요. 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해봤지만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고 서로 권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더욱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들은 세계에 있는 어떤 교회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 해석을 안 하면 해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제가 너무 과하게 말한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말을 못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안 들고 증거를 안 들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줄 알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지금 제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능히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증거를 지금 안 되니까 정말인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제 말을 듣고 그렇죠 넘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증거 하나 들어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자요 말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 전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뭐라냐, 나는 심는 자요 아볼로는 물 주는 자라 그랬어요. 아볼로를 얼마나 위대하게 봤는지 보세요. 내가 씨를 뿌리면 물을 줘야 자랄 거 아니에요. 아볼로가 양육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주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집사님이 다음은 알아서 할 거예요. 믿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아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볼로를 누가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쳤다고 해요. 이제 제가 근거 없이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예. 실제로 로마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왜 여기서 칭찬했냐 이 말이죠. 왜 여기서 칭찬했을까요? 다른 편지들을 보면요, 칭찬이 보통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는 뒤에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홍 전사님 앞으로 와서 앉아도 괜찮아요. 자, 봐보세요. 이 시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왜 이 교회는 뒤에 칭찬했냐? 성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도 성숙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칭찬부터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 강해요. 그래서 할 이야기 다 하고 빌레몬에게 한 편지 있죠. 빌레몬을 다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끝에 가서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 안다 그랬어요. 나는 네가 분명히 순종할 줄 확신하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도 안다 이렇게 했어요. 편지 말미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빌레몬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빌레몬은 성숙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뒤에 가서 말해도 될 정도로. 뒤에 가서 미리 서로 간에 좋은 마음 갖도록 문 열고 이런 일 안 해도 본론을 다 말해놓고 와서 뒤에 가서 당신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로 오히려 로마 교회가 대단히 성숙하다는 것, 바로 이 14절의 칭찬이 실제 그대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15절에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번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맞네요. 우리 번역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예,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방 교회들이 다 어려운 지역에 세워졌지만 특히 로마는요, 당대로 하면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이면서 세상 나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지하는 마귀의 권력 구조의 중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세운 사람들, 신앙심이 투철해야 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럼 바울이 소위 말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만 가득 채워놨나요? 아니죠. 복음의 기본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순교를 앞둔 사람이요, 복음의 기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지 세상 끝이 왔다 죽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초창기에도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벨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순교한 것은 세상 끝에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실 때문에 순교를 한 거예요. 모든 역사 속의 순교자들이에요. 가장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일수록 복음의 기본,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모든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더욱 담대히 대량되게 썼노니,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 쓰는 데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죠? 만약에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사람이 조금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 중심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을 더욱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전방에 있는 부대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되겠어요? 아니죠. 어느 부대보다도 강해야 되는 믿음의 군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가장 깊은 메시지를 준 거예요. 로마서가 왜 복음의 정수라냐? 내용상 왜 가장 깊은 복음이 들어있냐?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가장 반복음적인 땅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반하나님적인 세력이 득세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이들에게야말로 이 복음을 전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최전방부대에 신무기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제세무기 갖다 주는 거고. 예, 이 교회야말로 가장 강력한 믿음의 군대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가장 깊은 것들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깊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깊은 것만 던져준 게 아니라 기본부터 다시 해서 차근차근 해서 깊은 것, 제일 높은 것을 딱 얹어줄 때야 이게 완벽하게 진짜 복음에 합당, 이게 충만한 복음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 전체를 그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너에게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썼다 그랬어요. 이 은혜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1자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역시 사도직의 일환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란 미전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딱 세우고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는 세워진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까지 양육하는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건 사도직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사도직에 합당한 그런 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증거자들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울과 바나바처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가 확인하자 그랬죠.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몸이 직접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옛적에는 편지를 썼던 겁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즉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냐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늘 충만한 상태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자가 복음 증거자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편지를 썼는데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보세요. 로마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그들을 온전하게 편지까지 썼죠. 이 편지까지 쓴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다시 본질적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이 사명을 본질적 차원에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편지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16절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란 게 뭐냐면 내가 사도의 직을 받은 건데 이 사도의 직의 내용이 뭐냐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이제 바울이 실제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는 것, 종이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고 이 은혜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처음 말하는데 이 은혜란 게 뭐냐,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거다. 그리고 그 열매가 너희들인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고무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사명을 주고 그 사명에 충실한 열매가 우리구나.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사명을 지금도 충실하게 수행하는 상대가 우리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은혜를 내렸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일꾼인데 어떤 측면에서 일을 하는지 아냐 했더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대. 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표현을 쓰죠.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예표 제사장의 실체잖아요. 아론 제사장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중보자는. 제사장의 제일 우선 사역은 뭐냐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중보자라고 지금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중매한다는 의미는 쓴 적이 있어요. 중매하고 중보는 약간 다르죠. 물론 중매가 중보에 들어가긴 하지만 중보는 조금 더 심오하잖아요. 보다 본질적이잖아요.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요, 중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받아서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데 제사장이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짐승을 잡아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명한 방식과 때와 장소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짐승에게 흠결이 있으면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의 역할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까지, 여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쪽 차원에서 보면 신부가 되는 거고 이쪽 측면에서 보면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또 이쪽에서 보면 군사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인을 다차원적으로 설명한다고요. 신부, 제자, 자녀, 백성, 군사, 종, 맞습니까? 예. 야, 이거 한두 주도 아니고 말이요. 매주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주일 아침에 정신을 못 차려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나 이러면 아까워서 이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도 자기 잘하는데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혼자 가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괴로워할 때가 많은데 적어도 눈 뜬 자에게 전할 설교지 눈 감은 자에게 전할 설교는 아니에요. 자, 정신을 좀 차려서 들어보세요. 바울이 말이죠, 여기서 사도라고 하지 않냐고 제사장 이야기를 했다고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 제물을 거룩하게 해서 이 백성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으심직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말씀에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 이방인들이 18절에 보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사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그들과 그들이 삶에서 맺은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올려질 만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는데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지만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인이 할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성경을 아는 로마 교인들은요, 이 말씀 들으면 환호성을 지르고 황홀해야 돼요. 왜냐? 바울의 말이 이 본인의 사역을요 예언의 성취로서 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 이것은요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66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되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온다 그랬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한 것도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 나간다는 겁니다. 분명 물론 그들이 죄 때문에 흩어지게 됐지만 그 결과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된대.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에 가면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죠.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이 열방이 흩어지는데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 돌아올 때 그들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낙타와 노새에 태워갖고 온대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이런 것들 싣고 갔거든요. 그것처럼 이방인 아니 하나님께 예물 때 거룩하게 해서 잘 준비해서 오는 것처럼 이방인을 그렇게 깨끗한 예물처럼 태워갖고 온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입니까? 자,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란 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정도가 아니고 이사야 66장 말씀의 성취자로서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얘기고 그 말씀의 성취의 상대가 너희들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방인 모든 바울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받은 이방인이 다 여기 해당되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로마 교회를 유독 콕 찍어가지고 이 말씀의 성취의 상대 대상이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 종말에 있을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 종말의 사건이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종말의 사건이 시작된 것처럼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바로 너희로부터 지금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로마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15장까지의 말씀을 들을 만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말이 뭐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옛날부터 알던 사이잖아요. 그들에게 옛날에는 가르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바울도 늦게 깨달은 거란 말이죠. 바울도 고민했다 안 합니까? 우리 유대인들 하면서 얼마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말하자면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게 있구나. 그러면 이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의미를 가진 성도들이 아니냐. 너희로 말미암아 말이지 유대인이 너희를 핍박하고 비웃는 유대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가진 구원의 신비라는 거다 하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사야 66장에 예언된 말씀이야. 이사야 66장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너와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고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11장에서 너희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이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말했던 거야. 야, 그 구원의 신비의 당사자가 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로마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먹는 것 나를 이거 가지고 뭐 서로 갈라지고 뭐 피터지게 싸우고 그럴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데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데 여러분 순교가 두렵겠습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고토 예루살렘에 돌아가 너희 하나님을 섬겨한다고 너희 메시아를 섬겨한다고 말하는 이것이 과연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꿈에서라도 주님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한 번만 말만 해주면 그냥 적어도 며칠은 하늘을 날 것 같은데. 자, 바울의 말이죠. 형제들이여. 그래서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속에 들어있는 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좀 생뚱맞게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러므로 무슨 자랑이요? 여기까지 이제 할렐루야 하면 되지. 이 정도 알았으면, 그죠?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왜 다시 썼는지 이제 정말 그 절정에 달했잖아요. 이 다시 쓴 편지 이유가 절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여기서 바울이 한편 사족처럼 말이죠, 자랑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외인이었다. 이 사람들과 상관하여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므로래. 보세요. 예언의 성취가 나와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맞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이건 결코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랑이 뭐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아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이 18절에 보면 말이죠, 자랑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순종하게 한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 유대인들 중 누구도 이방인에게 갔다고 해서 자랑으로 삼지 않아요. 내가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요나 봐보세요. 요나. 내가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로마 사람에게 가가지고, 저기 에베소 갈라디아 지방 가가지고 우리의 메시아를 너희의 메시아라고 말했다. 어떤 유대인이 그것을 잘했다 하겠습니까? 사도들 사이에서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봐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랑이라고 해도 누구도 이걸 자랑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이죠, 즉 이방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이방인들을 자랑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누구도 이방인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자랑으로 여겨주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말하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 자녀를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럼 걔가 아주 세계 석학으로만 이름을 날게 되죠. 그럼 자랑할 만하죠. 내가 누구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도 대단한데 말이죠, 그 아들을 가르쳐놨더니 그게 세계 100대 석학에 들어갔다고. 얼마나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말이죠, 저기 남도에 초등학생 2명 있는데 거기 가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걔들이 뭐 했다고요? 교회 세웠대요. 이거 세상에 자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바울은 이거를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랑이라고 할 때 그 두 학생은 여러분 부끄럽겠어요? 아, 선생님 그런 걸 또 자랑을 그러겠어요? 아니죠.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전자보다 이 일을 훨씬 더 자랑스러워하겠죠. 사실 그래서 이 자랑은 너와 나만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넘어서지 않는 자랑이었어요. 바울은 어디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앞서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보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너희에게 한 것을 나는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지만은,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지만은 너희가 복음의 외인이었고 버림받은 자이라 여겨졌던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나는 오히려 자랑한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나겠어요. 이것이 바울의 자랑의 이유였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자랑스러워한다, 너희를 기뻐한다는 얘기. 자,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번역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아, 있구만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잘못 설교를 했어요. 어쩐지 듣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셨어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가 우리 번역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부분은 빼든지 일부 예배 설교를 올리지 않든지 큰 실수네요. 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왜요?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것이 나와 너의 자랑이라 할 때 신자밖에 알 수 없는 이해, 오직 구원받은 자들끼리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해. 그래서 이것은요 자랑이지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의 사역의 최종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1장 5절에 이미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 사역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 것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가장 온전하고 깊은 복음을 전하였다. 왜? 이사야 말씀의 성취로서 내가 너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알고 세상 중심에,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중심에서 가장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너희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해 너에게 편지를 쓰노라, 이런 말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자랑이 이어집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철학자들을 입다물게 했어요.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높은 사람들 꼼짝 못하겠어요. 행위로 그의 삶은 참으로 의롭고 아름다웠어요. 거짓 때문에 악함이 없었어요. 일관성 있는 정직함이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손수건만 놔도 병든 자가 일어났죠. 귀신도 쫓고, 이야,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난지 사도행전 19장이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고루고루 언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구원을 받은 것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로서 내가 그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느낌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해서 다메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의 말은 뭐냐면요, 시간적 순서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다. 지정학적 위치로서 복음의 시작점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죠. 그 말씀에 따라 나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아무리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12사도와는 독립된 사역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구속사적 의미를 항상 인정했던 겁니다.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예루살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자기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줄 알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체포되어 신문당한 것도 예루살렘,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실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26절 이하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새기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말이죠.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매를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배를 태워서 고향 다소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갔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유대 아그리빠 왕과 변론할 때 그의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본인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죽인다 이런 말입니다.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 여기에도 복음을 전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자, 일루리곤이 어디냐? 고대 지명은 일리리아라고 하는데 현재 국경으로 하면 알바니아,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요 나라들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나라의 경계선이 옛날하고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그 여기는 일루리곤은 지역 이름이지 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세 나라 정도 서너 나라에 이렇게 지역이 퍼져 있는데 특히 알바니아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도 있고 실제로 교회 유적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알바니아만 하더라도 현재 이슬람 교인이 70%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바울이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건 여기까지지만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바울이 가지 못한 더 먼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르도록 바울은 일루리아가 편만하게 전했는데 편만하다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겠다는 얘기 아니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심지 않은 곳이 없도록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물 주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거름을 주고 해서 길러서 더 넓게 퍼져나가게 하겠죠. 예, 그 일은 그 다음 사역자들이 하고 바울은 이 심는 일을 일루리곤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18절 19절까지 로마 교회에 말했을까요? 즉 세 번째 질문이죠. 왜 자랑을 했을까요? 이 자랑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앞서 제가 17절 18절 설교하면서 지금 이미 다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대답을 하자면 누군가의 말처럼 동경심을 유발하거나 본인의 권위를 더 세우거나 신뢰를 더 높이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즉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자랑을 한 것은 너무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랑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 아닌 자랑은 바울을 친형제처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진심을 더 진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즉 바울이 어떻게 고생한지 안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만일에 15장 앞에까지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바울이 나를 좀 책망해서 내가 좀 바울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쁨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울과 함께했던 시간 바울의 고생한 것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장면이 눈에 싹 지나는 순간 모든 허물과 거리낌이 사라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같이 불 속에 물 속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네. 우리가 불 속에도 물 속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한마디에 말이죠. 지나간 일이 싹 지나면서 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도 못 받아들일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자기 목숨을 바쳐 전한 바울이 최전방 이방에 있는 교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의 수고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눈물과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갈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큰 바람과 같은 자랑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잠시나마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하여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누었던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채찍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세상에. 거기가 어디라고?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사소한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 같고 세상 중심에 있는 교회가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정말 그 하찮은 문제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빛나는 교회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내가 누군지를 말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나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중간 너희가 함께하였다. 그 여정에 너희가 함께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보다 더 앞서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삼하는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그 선생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하는 제자들처럼 선생보다 앞서서 로마에 와가지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냐 이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가슴 뜨겁게 들렸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를 생각하는 바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과장을 보탠다면, 상상을 좀 보탠다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14절에서 19절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 이들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서 편지가 너무 길다, 그래서 앞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했던 사람들도 그 긴 선교 여정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수십 년이 눈앞에서 지나는 그 동시에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가 쫙 다시 기억이 났을 겁니다. 한마디도 버릴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사 당대 최고의 사도를 통하여 큰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정말 가슴 뜨겁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들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서울에 함께 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함께 복음을 전할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로마에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방인들입니다. 이 편지에 들어있는 이방인들이라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거 정말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됐고 유대인이 가지 못한 더 세상 끄트머리까지 이방인이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시기나게 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유대인이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까지 가야 시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의 잠시 고난과 역경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의 우리의 신앙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나의 편지로 들으시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그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